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엘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람,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뜻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흐트러짐은요, 결코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백성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 백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무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은요, 사무엘의 온전한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보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가보다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열어놓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마치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말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죠. 사무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욕심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그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단에서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무엘 개인의 명성이 높아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 고백,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이 몸부림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속 나타나셨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가? 아니면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살아내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막히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사람,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